어제 어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사업이 좀 위기가 찾아오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만나게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으로부터 신앙심이 많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믿음이 그렇게 깊어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겪는 불행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의 시간,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겪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은 은혜의 담금질이고 또 축복의 전초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도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요,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행의 씨앗을 잉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잘 나간다고 꼭 좋아할 것도 없고요, 내가 처진 인생 같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바꾸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불행의 시간, 그 고난과 또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행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느냐,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보면 굉장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앞 3절이죠.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있고 또 죽음의 고통이 엄습해서 자기가 환난을 당했다, 슬픔을 만났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자기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5절에서도 보면 경건한 자의 죽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분이 어떤 것을 겪고 있습니까?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고통에 처해 있었던 것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뭘 했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자기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때는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런 말씀 아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시인도 이런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많이 체험했던 모양입니다. 1절을 보면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도다. 2절을 보면요, 당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기도를 잘 들으시는지 모른다. 이걸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는 평생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맛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도해야지 하고 실제로 기도는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더라,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려움 같은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그 자리를, 그 고통과 또 슬픔의 자리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죠.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뭐 부르짖는 기도라고 해서 소리를 막 질러라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것을 토로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뭐가 있는데 그것을 꼭꼭 덮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런 어떤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시인은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부러운 대목이죠. 그런데 이 기도 응답과 함께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만 받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반쪽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새롭게 느끼는 이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5절 6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별것 아닌 말 같죠. 그러나 이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을 새롭게 느꼈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그런 말을 하는가 하고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턱하니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6절 상반절 고백이 또 눈길을 끌죠.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뭐 순진한 자 그러니까 순박한 시골 농부가 떠올려지기도 하고 또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어떤 아이들 같은 그런 사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순진한 자는요,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하나님 외에는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순진한 사람이죠. 뭐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요리조리 뭐 머리를 굴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뭘 어떻게 해볼까 하고 순진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순진한 사람은요, 어려움 앞에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순진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진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순진한 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7절을 보니까요,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 공부 때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데 오늘은 이 순진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너를 후대하셨으니 너는 마음을 평안히 가져라. 여기서 후대라는 것은 뭐 좀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은 더 큰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베푸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는 것, 굉장한 은총이죠.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실 것을 전제한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후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안심이 되죠.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열매는 평안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평안함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만 있다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계속 붙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안함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늘 평안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인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체험한 것을 이렇게 노래하죠. 8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인은 먼저 자기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지는 체험을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요, 시인이 그간 얼마나 그 영혼이 짓눌려 있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무척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무거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삶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기력해지겠죠. 문제는 그럴 때 우리 영혼도 거의 죽은 상태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어떤가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 가깝다면 여러분, 이게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가진 게 있다 하더라도 영혼이 죽은 상태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살 재미가 있겠습니까? 시인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영혼이 어둡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혼의 밤 같은 현실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영혼의 밤 같은 현실을 만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평생 잘 믿어왔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과연 내가 뭘 믿었는가라는 그런 어떤 영혼의 깊은 어두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랄까요? 번민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실종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빠져나와야죠. 우리가 그럴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이 모든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이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영혼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환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십시오. 그런 어떤 간절한 소원을 드려야 합니다. 뭐 자식 걱정하고 뭐 누구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은총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 영혼의 밤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새롭게 해주시고 환하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시인이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정말 이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 가운데 특별히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 그 뭐라 할까, 메모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가면요, 그 눈물을 씻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 콧물 쏙 빼게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복된 사람, 웃을 수밖에 없는 인생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더라는 거죠.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시인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주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근 20년간 자식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자신의 그 문제를 위해 눈물 콧물 다 빼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찬 후로는요, 이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두어 주시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더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한 60대 중반까지는, 지금 이제 80이 되셨는데 60대 중반까지는 얼굴이요, 이 찡그리는 상이었습니다. 늘 근심이 많고 돈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살면서 남편하고 제가 볼 때는 허구한 날 싸웠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뭐 장로 권사인데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찡그리는 상이었다니까요. 근데 60대 중반 이후로는 기가 막히게 스마일 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0년간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총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들어 전화를 하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아이고, 나는 너무 왜 이렇게 복이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뭐 좀 더 아프기라도 하고 혼자 근심이 많아서 그러면은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웃게 만들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가 있지만은 그 눈물이 차서 닦아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라는 그 찬송의 가사가 기억이 날 정도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더 굳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우리를 영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사정 들어도 마음도 아프지만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보약으로 삼아 주실 걸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고난 가운데 단련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의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 삼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보약입니까? 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내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해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소원한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보약이 된 시간입니까?
교회는 이런 신실하고 연단된 일꾼들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의 고백이 어떤 것인 줄 압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받으시려고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도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의 고백은 더 깊은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에서 13절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이 기도 응답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 안에 연걸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봉사는 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이 할꼬? 이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를 감당한다는 거죠. 이런 선한 마음이 그 안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나아가고자 애를 쓰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거룩한 열망,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을까? 이런 열망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깊은 은혜의 수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봉사나 선교나 전도 같은 거는요, 이 등 떠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야 되는데 이런 은혜를 맛을 보는 사람이 오늘 이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13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눈길을 끕니다. 구원의 잔, 이게 어떤 잔입니까? 이것은요, 나를 구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잔입니다. 그 감사의 잔을 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살겠다는 결단의 잔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받았으니 축배나 드십시다, 한잔 하십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고백과 결단의 잔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말하는 거죠.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살아가라고 떠밀지 않아도 그저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큰 은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가정을 복되게 하는 일에 주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주님의 기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드는 사람은 영혼의 밤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낙심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쁨의 물을 길러서 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 그런 모습으로 쓰실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도 언제나 기꺼이 기쁨과 생명, 축복의 샘물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축복의 샘물인 주님에게서 그것을 공급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물이 되고 또 구원의 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